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327장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선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다 영영하게. 주의 제단의 선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온 마음과 뜻을 들여서 주님 섬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처한 곳에서 주님 잘 섬기고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되어질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펴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살펴주심을 고백을 합니다. 참된 증거자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을 최소한도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육신의 법 같은 모습으로 주어지지만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법이 최소 한도의 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설사 알더라도 그렇게 깊은 마음의 법까지를 요구하지를 않고 본인 스스로들도 겉으로만 그 율법을 지키고 내면적으로는 그 부분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인 그 마음의 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일진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상당히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충성되어진 사람들을 고대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따라주지를 못했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죄성들, 죄악들을 다 탕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구약시대의 율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면적인 법,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하나님의 율법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오히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 속에 그 감춰져 있던 내면적인 그 마음의 법들을 꺼내서 자신들을 아프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찌르게 되니까 그들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의 위치가 그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되어진 민족이라는 그 위치가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도 율법이나 선지자, 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시키려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없다. 근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법을 교묘히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그들에게 겉모습만 화려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까지도 싹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더러운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그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어지고 아주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라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밑바닥이 드러나니까 유대인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의 그 내면적인 그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엊그제 우연찮게 영화를 잠깐 뒷부분을 봤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룬 영화인데 디파이언스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5만 명이 죽게 되고요. 100만 명을 더 죽이기 위해서 온갖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끌어모으는 단계가 됐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숲속으로 피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련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독일에서 탈출하면서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독일군에 대한 그 저항을 하는 그 부분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참 그 전투를 하다가 죽어나가는 그 유대인들을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한 랍비가 울면서 하는 기도가 참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선민이라는 선택되어진 민족이라는 그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참 히틀러라는 사람은 교묘하게 독일 그 국민들의 그 울분을 유대인들에게 표출하도록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죽여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저 민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일본에서도 광동 대지진 때인가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희생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을 쥐고 어떤 큰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컨트롤할 사람들이나 어떤 권력기관이 약화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못되게 변합니다. 저는 그 유대인들 그 랍비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이신데 과연 유대인들이 원수인가?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왔을까? 그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해야 할 텐데 오히려 참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이면서 자신들과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자신들과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나는 보수요 저쪽은 진보요 이런 것 때문에 수도 없이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심지어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한기총이나 뭐 우리는 한기총 소속이었으니까 지금도 한기총 소속인데 그것이 좀 많이 유명무실화 됐죠. 온갖 쌍욕들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 속에 내면적인 그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그 썩은 송장처럼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또한 더러운 것들이 내 내면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살고자 하고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 속으로 걸어가고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의 그 종교에서 그 율법에서 기초가 되어져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법을 완전히 무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구약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겉모습으로 의인같이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지금의 랍비들은 뭐 훨씬 좋은 신앙을 가졌겠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믿음이라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법을 받아들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살인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죽을 법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큰 죄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진 마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형제에게 노하는 곳에서 살인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레카라는 아람어 욕이라고 합니다. 레카라고 하는 아람어의 욕. 히브리어는 아람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는 자들은 아람어를 잘하게 되고 아람어를 잘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도 잘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대부분 그 당시에 히브리어와 같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레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상스러운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형제에게 노를 바라는 것, 화를 내는 것부터가 나중에는 영적인 살인이 되어지고 실질적인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서는 24절에서는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형제들 관계에서는 엉망진창이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관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관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관계에서 어느 것 하나 십자가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일단은 형제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낸 다음에 마음문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코이노니아와 이 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에서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마음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는 급히 사화하라. 26절에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결국은 24절에 이야기하는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에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 내용과 상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내용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쨌든 기도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한 이 한 푼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빚, 어떤 영적인 빚,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오히려 아프게 하고 그 형제들을 보살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섬겨라. 그러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옥이라는 것, 감옥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옥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곳에서 털어내지 못하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영적으로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올가미의 끈들을 털어내지 못하면 내가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더라. 섬길 수가 없다. 나를 붙들어 매고 있고 나를 계속해서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축복하여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제가 한동안 IMF를 겪고 나서 2005년도,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까지 러시아 연해주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이제 그쪽에를 다니며 땅 밟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쪽을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허락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저한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이 골짜기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온 것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올가미들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 이제 그 부분마저 이제 풀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기도, 제가 드리는 예배,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받아주실 줄 확신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쌓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용서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갚지 못했던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다 갚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빚이 있다면 그 마음의 빚을 사랑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곡감리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제 개별적인 기도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생각나시는 분들만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준자 선생님은 그 손기석 교장 선생님, 아드님이 손창민, 손혜민, 그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김여종 교장 선생님 믿음을 처음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위해서도 우리가 힘이 되도록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선생님 항상 우리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는 선생님인데 마흔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어디 좋은 신랑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숙 선생님 은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송혜경 선생님 가정, 장영수 집사님, 슬기 한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곡감리교회 김봉균 목사님, 오순열 권사님, 유봉식, 최상천, 최병모 권사님, 우리 유선준 집사님, 이주영 가족이죠. 하겸이, 하음이, 하준이. 저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날별로 이렇게 해서 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구대 한선희 집사님 가정, 원상필, 이명숙 권사님 가정, 이관순, 이연주 권사님 가정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힘든데 새벽 기도가 엄청 힘들어요. 사실 많이 힘듭니다. 생활이 되기 전에는 아주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 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